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한참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시선들이 불안과 다른 마음으로 빼앗길 때에 저희 교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주긴 지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 증거의 흔적들을 찾아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보이지 않기에, 증명되지 않았기에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꼭 만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떨림 가운데 채워 주셨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떨림 가운데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에 저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우로요. 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우리 그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믿을 만한가? 역사성을 볼 텐데 제가 강의를 보니까 이 성경은 믿을 만한가 이거 한 번 하려니까요 한 2시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가 말할 때 역사, 과학, 문화 그리고 영성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주목할 텐데 오늘은 먼저 이 역사적인 면만 이 면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만나는 또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되겠죠? 자, 성경은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합니까?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요. 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 예수님의 대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사실이고 그 다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 되고 다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오늘 말씀처럼 헛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보면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기면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 정확하고 믿을 만한가? 라는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가운데 대개다가 예전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 자세히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뒤통수 탁 맞으면서 무조건 믿어! 이렇게 배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질문하면 선생님 물을 만한 게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무조건 믿고 봐. 돼. 저도 어릴 때 이게 싫어가지고요. 세례받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제가 세례를 왜 재수했겠어요? 왜 제가 학습을 2번이나 제가 받았겠어요?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을 잘 안 해주니까 제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책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요, 복음서는 1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는요, 1세기 인명이 정하다. 그러니까 1세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연도부터 이 100년까지 얘기죠, 그죠? 그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명이 사람의 내용이나 그 이야기들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레네 같은 경우는 수레 총독이잖아요. 역사적인 내용을 봐도 그대로 총독 나와 있죠. 헤롯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넘겨보시면 그 당시에 쓰였던 이 아람어라든지, 아람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방언 같은 개념이라 그렇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어떤 말을요, 히브리어도 쓰지만 시리아 언어계를 쓰고 있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명도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어요. 또 넘어보시면 복음서가 1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 하면 이상하게 누락된 대목들이 있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요, 1세기 이후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어요. 1세기 이후에 일어나야 될 성경 기록되어야 될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뭐가요? 바울의 순교 얘기도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베드로 12제자들의 순교 얘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물론 야고보는 하나 나오지만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왜? 그 뒤에 얘기니까. 그 1세기 넘어가는,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AD 75년경에 그 67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지만은 제자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기 이후에 대부분 순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대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순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1세기 안에 집중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또 고고학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또 확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음에는 성지순례 갈 때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지금도 개돈 모여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이게요, 여기 갔다 오신 분이 여기 또 앞에 계시는데, 야, 성지순례가요, 이게 왜 성지순례 하냐면 고고학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고고학 있잖아요. 고고학은 뭐예요? 과거의 역사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을 가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지순례냐 하면은, 우리는 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성지 쓰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의 땅이기 때문에 성지를 쓰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고고학의 장소를 가보는 거예요. 왜 이곳이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왜 팔복산인가? 예수님이 여기에 왜 계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왜 이렇게 증명된 곳인가? 이런 것들을요,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단순히 감동도 감동이지만 라이브죠. 살아있다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고고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빠뜨리는 게 있어요. 성지순례는요, 고고학이에요. 살아있는 흔적을 남아있는, 눈으로 목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성경에 나온 조합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그대로 이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는 꼭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는. 아셨죠? 다음요.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이해 제기는 뭐예요?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 보시면 쭉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요. 이런 그 요한, 바울, 베드로가 있는데 주후 50년부터 350년까지 예를 들어서 바울 그러면 밑에 누가 있어요? 바울 밑에 누가 있어요? 글자에 클레멘트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 뒤에는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에바리스투스라는 사람이, 피우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학자들이 나오는데 누구를요? 바울 중심의 신학을 연구했던 계보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가 보면 그런 거예요. 예컨대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쳐보시게 되면 교부, fathers란 말은 교부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교부란 말이. 이 교부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계 제자를 말해요. 직계 제자이면서도 신학적으로 아주 큰 흔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을 이 교부라고 불러요. 이름을 부를 때
그중에 우리 클레멘트를 보게 되면 클레멘트는요 누구 사상을 많이 받았겠어요? 바울께 보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했던 신학적인 얘기들이 그대로 클레멘트 안에 보면요 그대로 가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AD 2세기 1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실제로 활동은 어디서 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 로마가 개척할 때에 이 이집트 쪽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심의 도시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 클레멘트는요 아주 그 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기도 하고 율법주의를 배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독특한 주장 중에 결혼을 하라고 말하지만 은사가 있다면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계보들이 쭉쭉쭉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들이 새로운 사상들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대로 사상들의 변화가 더욱더 변화가 나쁘게 말하면 첨가되고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계보를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또 세 번째 이 질문은 뭐냐면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 본문이 변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죠. 남아있는 거 보죠. 지금 남아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의 사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24,000개, 많긴 25,000개도 작게 하는데 이 사본들이 왜 다른 사본들보다 변형이 또 잘못된 희박성이 졌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추후 50년에 1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제가 볼 건데 사본이 200년, 300년 뒤에 쓰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뒤에 쓰는 게 정확하겠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필사본을 책을 다시 내가 그대로 원본을 쓴다 그러면은 바로 얼마 뒤에 바로 쓰는 게 정확해요? 아니면 200년, 300년 떨어졌다 쓰는 게 정확해요?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요. 진본일수록 뭐예요? 가까워야 돼요. 썼던 연도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돼. 그 썼던 연도에 그 포함되는 연도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진본에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이런 걸 배워요. 단어가 조금 여러분 듣기 좀 어감은 이상할 수는 있는데 비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뭐냐면은 본문 비평이라 그러는데 헬라 히브리어의 그 원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제가 해석을 하지만은 저기 히브리 같은 경우는 단어가 있으면 격이 있고 과거 현재형도 붙어 있고 자음 모음하고 다 일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또 단어가 하나 뜻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걸 다 분해해 봐야 되거든요. 이 남성 여성도 있고 격이 다 달라. 이게 현재 과거형도 붙어 있고 우리나라는 단어는 다른데 히브리는 붙어 있어요. 하나에. 그래서 다 찾아보면서 특히 본문 비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가장 진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우리가 어떤 그 문헌이든 간에 쓰여진 원본보다도 간격이 최대한 짧아야만이 원본에 가깝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아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변화가 없고 단기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단기간 안에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경이 역사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성경이 역사적인 실제 얘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습관이 그대로 역사적인 습관을 기록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필사본은 깨끗한 동물의 가죽 위에 써야 한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필사본은 쓰고 나면 보존해야 되죠. 그죠? 세 번째는요. 예, 이 세로단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쭉 펼치면요 글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글자 아래 위로 간격 옆 간격이 다 똑같아요. 그냥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뺏기더라도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간격, 자간, 위치를 다 보고 써요. 한자 한자가. 그만큼 집중된다는 거죠. 그 다음요. 그러니까요 뺏길 때 복사본을 복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사본이 왜 틀려요? 복사본을 복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죠. 그런데 성경을요 이 기술할 때 특징이 뭐냐면 원본을 가지고 써요. 그 뒤 사람이 썼는 걸 보고 이거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원본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써요. 그러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복사본을 복사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 있으면은 복사본을 믿어야 돼요? 진품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루이비통 핸드백 보고 싶으면요, 갖고 싶으면은 복사도 물론 A급, B급 뭐 비싸기도 하던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볼 때는 뭐 봐야 돼요? 진품을 봐야 돼. 진품을 봐야 돼요. 사기치는 사람일수록요 복사본을 가지고 복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품 가지고 해요. 진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진품을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복사하고 복사본을 복사 아니고 원본을 가지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이야기가. 그 다음요. 네, 규칙이에요. 반드시 혼합된 걸 가지고 번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으로 방법 써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요. 각 세로의 단의 길이는 48줄보다 짧지 않아야 하고 60줄보다 길지 않아야 된다. 원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본이 이 사람들이 적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 정확하게 기술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이 습관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요.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57번째요. 잘 수가 없죠. 셀라 그걸 읽었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이고요. 예.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대로 말하고 쓰는 것도 같이 따라가니까 틀리지가 않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꾸 읽을수록. 여러분 그래 느껴지죠? 8번째는요. 그냥도 못해요. 옷도 다 차려입고 정성을 들여서 입고요. 그대로 써야 돼요. 또 9번째는요. 한 단어의 글자라도 외워 써서는 안 되고요. 원본을 보고 써야 돼요. 안다고 해서 외워 쓰면 안 돼요. 원본 봐야 돼요. 그죠? 각 단어는 서로 닿지도 않아야 돼요. 그죠? 각 부분마다 너비만큼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각 자음사의 머리카락의 실한톨의 정도의 간격도 얼마나 까다로워요. 여러분 같으면 쓰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 못 쓸 것 같아요. 옷도 갖춰야 되지, 준비해야 되지. 7번 같은 게 소리 날 때 큰 소리 읽어야 되다가 중간에 셀라, 그죠? 셀라 나오면 어떻게 돼요? 펄떡 일어나가지고요. 말씀 묵상 가면 해보고요. 또 써야 되잖아요. 셀라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적어가는 것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네.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요. 공간도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신명기 마지막 제 정확하게 한 줄을 다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요. 피경사들은 몸도 씻어야 되고요. 그죠? 우리 그 사진 제가 한번 15분인데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사진 먼저 보고 돌아올게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예, 저기가 어디냐면은 저기가 어디시냐면은 우리 성지순례 자 가신 분들이 아실 텐데 저기는 어디냐면은 거기 사본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인데 저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저기 뭐냐면요 옛날에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은 뭐예요?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물로 자기 몸을 씻고 필사했던 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했던 곳이에요. 저게 남아 있어요. 제가 우리 갔을 때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그 다음도 한번 봐요. 저기가 우리 좀 사해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해 사본이 발견된 밑에 가서면 마사다라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로마 정부의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1000명이 꼭대기에서 저항했던 곳이 있습니다.
한 300 좀 넘는 코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절벽처럼 돼 있거든요. 사면이 다. 저희들은 거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자, 그다음요. 올라가 보시면 저기에도 그 300m 가면 평평해요. 완전히 평평해요. 그다음 한번 저 보시겠어요? 한번 보여줘요. 이게 제가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꼭대기 저렇게 돼 있어요. 평평한 공간이 있어요. 되게 넓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3년 동안 버티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저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늘에 비가 떨어지 물을 받아서 있잖아요. 얼마나 먹기도 아까워요. 그죠? 저기 비둘기도 그러면서 먹고 저기 상황을 하면서요. 저기에서 필사를 했어요. 필사라고 마사다 꼭대기에 보면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 탕의 정결 예식에 날마다 씻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씻고 필사하면서 씻고요. 정결예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를 가도 정결탕이 있어요. 이렇게 씻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씻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도 씻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때 제일 중간에 번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앞에 성수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쓰는 사람들 더더욱 저렇게 깨끗하게 이 마사다 위에 올라가 보면 정말 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이들도 몸을 씻어요.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또 아마 여러분 큰 감동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19번요, 16번요. 좀 넘어가요. 16번 한번 와보세요. 한번. 16번 가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펜을 깨끗이 하고 새 잉크를 담아야 한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나오면요, 아도나이 그러거든요. 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마소다 얘기를 할 텐데 성서가 발견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망령되어 읽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읽고요. 일어나서 씻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 지을 사람은 또 씻고 고백하고 다시 쓰게 되거든요. 이름 안 불러요. 고백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텍스트가 발견되었을 때에 모음 부호를 붙이지 않으면 학자들이 연구해서 모음 부호를 나중에 붙여요. 이런 걸 붙여요. 그 다음부터는 쉐마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있는 자음 이상의 발음들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말한 아도나이 같은 경우는 이름이 못 불렀어요. 그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18번째, 19번째는요. 필사 끝나면 필경사는 가운데 단어를 골라 원법 가운데 단어 비교했다. 왜? 틀렸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잘 써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죠? 날짜도 비교하는 거고요. 20번에 보시면 실수를 한 군데 하게 되면 전체를 폐기하는 겁니다. 엄격하죠? 21번째, 각 단의 글자 수와 센 통계를 보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폐기하는 겁니다. 참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그 원칙을 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문서들이 사회 사본이 우리가 발견이 되는데 1900 넘겨보세요. 47년에 또 56년까지 사회 사본이 발견되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전에는 발견된 문서들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00년 뒤에 1400년 뒤 이렇게 연도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때 발견된 사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넌크리스찬들이 비판론자들이 뭐라 하냐면 진본이 없다. 그죠? 진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겨보세요, 목사님. 엥게디 마소라가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면요, 예수님 당시에 AD잖아요. AD 70년까지 그리고 많게는 1세기까지 그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앞당긴 거예요. 1000년을 앞당기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충천하셨던 그 AD 70년경 100년까지 이 사본의 기록이 흔적들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흥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진분이 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사본이 지금 이제 11 그 땅굴이 아니네. 입에서 11 동굴까지 발견됐어요. 이게 발견돼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사본 한번 땅굴 이게 땅굴이란다 자고 동굴 한번 보죠. 동굴 한번 봐요. 그 말고 그 전에 동굴 하나 있잖아요. 그 전 거 이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사회사본 발견된 곳 정기연례가 있었던 거기에서 바라보고 찍은 거거든요. 저기 보시면 좀 크게 보세요. 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까? 저기 보시면 왼쪽 보입니까? 쪼매난 구멍 보입니까? 보입니까? 큰 거 말고 오른쪽 말고 왼쪽 편에 거. 저기가 사회사본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가. 저도 이제 우리 시간만 나면 저기 담 넘어가 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내려오면 좋은데 11 동굴까지 있거든요. 시간이 될 때는 우리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동굴에 몇 개 정하고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오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바빠서 그러지는 못해서 요르단까지 갔다 온다고. 근데 저기에서 발견됐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이거예요. 넘겨봐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요렇게 항아리 안에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요 항아리 열어봤더니 요렇게 두루마리 되는 양피지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구약의 에스겔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사본들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파피루스도 들어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수세 몰렸던 기독교에서 아주 난리 난 거죠. 이 사본이 발견되면서요. 근데 그 사본하고 뒤에 그러면 발견돼도 1000년 뒤에 발견된 사본을 비교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틀렸을까요? 안 틀렸을까요? 거의 대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봤던 이 진행되면서 봤던 그 얘기들이 그대로 틀리지 않고 그렇구나라고 반복이 된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고고학의 얘기를 볼 텐데 고고학 기준대로 보면 첫 번째는요 가장 시기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사본의 양이 많은가, 세 번째는 그때 동일한 사건으로 기술된 종류 기록이 되게 많은가 따라서 이게 고고학으로 가치가 있구나, 정말 역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얘기합니다. 고고학 기준이 나온 지금 나와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고서검증법부터 한번 보여. 고서검증법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서검증법이란 가장 근접한 시기, 그것을 정확성을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자. 그래서요 고서를 볼 때 사본의 양이 많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시간적으로 갭이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오류도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진본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신약 성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리아드 서사시가 여러분 아마 알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사본은 누가 더 많아요? 신약 성경에 많아요? 일리아드 이 책이 많아요? 네? 사본 수가 신약이 월등히 많죠. 기록된 연대를 보세요. 언제요? 40년에 100년이 됐고, 일리아드는요 900년이 되었죠. 최소 사본 연대는 보세요. 언제요? 네, 이건요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 어느 것이 그 기간이 짧아요? 일리아드가 짧아요? 신약 성경이 짧아요? 기록연대 간격이? 원본하고 사본의 간격이 뭐가 좁아요? 그렇죠. 사본은 붙어 있죠, 신약 성경은. 그런데 일리아드는 어떻게 돼요? 500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사본 간의 오류예요. 여러 가지 사본이 많이 나온 오류 중에 글자라든지 문맥이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오류가 어떻게 나와요? 신약 성경은요 0.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성을 얘기할 때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요 이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요
아리스토텔레스 또 줄리우스 시저의 이런 얘기, 헤로도투스의 얘기, 이런 비교 플라톤의 얘기를 쭉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원문 연대와 최소 4번의 간격이 어때요? 아리스토텔레 시약은 어떻게 돼요? 한 800년 되잖아요. 800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맞나 안 맞나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후대에 첨가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좀 보세요 한번. 헤로도투스는 어때요? 역사책은 어때요? 500년 간격이 있잖아요. 500년 좀 넘죠 이건요. 900년 나온 거니까. 그죠? 거의 1300년 되잖아요. 보세요. 그 간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요. 플라톤 얘기는 어때요? 1100년 넘어가잖아요. 간격이요. 맞죠? 근데 어때요? 구약과 신약은 어때요? 간격이 어때요? 좁잖아요. 이렇게요. 4번의 수도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성경은요,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우리의 믿음이지만 역사책이에요. 동시에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이런 실제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팩트를 믿는 거예요. 뭐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요, 몇 개만 더 볼게요. 그 중에 기타 지금도 남아있는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요세푸스의 AD 37년부터 100년가량에 이 살았던 초대 기독교 역사가예요. 이 사람의 책 중에 유대 교대사라 고대사라는 책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쯤에 굳이 그는 바로 이런 언급이 돼 있어요. 성경 외에 역사가 기록한 거.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유대 AD 2세기 형성된 책 문헌 안에 보게 되면은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을 매달았고 40일 전령 이렇게 말했다라는 대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급의 내용들이.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들로 만들었으나 끌려가서 돌팔매질한 것을 당한 것이다. 그를 변할 자는 나와서 말해보라.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변할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6월절 축제날 전날 밤에 매달았다 라고 얘기하죠.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나누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호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책에는 아마 기록이 안 됐네요, 보자. 요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이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 교회사 이 요세푸스의 기록 중에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62년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이끄는 사내들이니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형제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인 일을 기록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을 때에 성경만 우리 남한 유산이라 생각하지 못하네요. 고고학이라든지 제가 말한 문헌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마라바르 사라피온의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73년경에 기록된 책이죠. 시작. 사라피온은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런 기록도. 그다음 타키루스 연대기에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는 연대기 13장 16장에서 네로의 정기를 얘기하면서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언급하고 핍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에노토니우스라든지 폴리니 이세라든지 이 기억에 보게 되면 터트리라는 얘기다 보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라 얘기하면서 그들 핍박했는 얘기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타키루스의 이 연대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때 보시게 되면은 타키루스 연대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이 예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내용도 있어요. 이 타키루스 연대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플라니 2세 같은 기록을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이라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는 고백들이 실린 내용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탈루스 있죠. AD 넘겨보시면 이 탈루스의 기록을 좀 돌아오셔야 되겠다. 탈루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네요. 탈루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기록은 헬라어로 남겨져 있는데 AD 52년경에 주 30년 4월에 발생한 신비한 일식, 만약 그것이 일식이었다면 라고 기록이 남겨지면서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당시 있었던 3시간가량의 이상한 어둠의 얘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 있고요. 뒤에 나온 필레곤의 기록도 보시게 되면 필레곤의 기록도 나와 있는 이 사람은 AD 33년의 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온 땅이 천지가 어두워졌던 얘기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요, 더 많은 기록들이, 자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밝히지 않은 한 40권의 책들이, 고대 문헌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장이 아니라 이런 바탕으로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원본을 우리가 찾아갈 때, 성경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제가 주제를 오늘도 왜 역사성이라고 말했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실의 증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1세기에 나타나던 수많은 고고학의 얘기들, 오늘 나왔던 문헌적인 증거들, 그렇죠? 그 당시에 사본에서의 오류가 고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집중해서 쓰여진 이 얘기들, 그렇죠? 사본의 수, 오류 검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본 수도 없고 길게 돼 있고 부족한 것들이 우리보다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요, 오히려 성경은 더 오류가 없고 더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바탕으로 정확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살아있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역사로 실제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고 복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이 되게 해주시고 실제 사건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잖아요. 예, 점성을 준비해 주셔서 또 감사하는 또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 성경 우리 세미나 계속 할 거고요. 전반기 이렇게 계속 갈 거고 후반기 때는 또 여러분이 아마 신구약, 구약, 신약 전체를 맥을 잡아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또 준비되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있는 왕조 얘기를 한번 제가 쭉 이렇게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풀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장례 또 출발이 있죠. 위로 예배가 오후 5시에 또 우리가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아마 또 단역이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동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고 우리 헤어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가 실제고 사건이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이 일어났던 사건을 믿음을 통해 명확하게 주님은 살아계셨고 실존하셨고 부활이 실제 있었음을 고백하며 확신하며 또 떠나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